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초청하셔서 세상의 초청과는 다른 천국에로 영원으로 초청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좀 잠깐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고 말들은 하지만 정말 천국을 보고 왔는지 그것도 꽤 많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몇몇 분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경험한 분 중에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사랑의 사도이기도 하고 그분은 천국을 보고 와서 천국을 소망으로 삼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책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부분을 잠깐 동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럴 때 참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집은 참 아름다운 집이죠. 이 세상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집, 그게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참 화려하죠.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곽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벽옥으로 쌓여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이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석으로 각색 기초석이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그 기초석이 벽옥이요 여러 가지 옥들로 이렇게 쌓여져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석을 손에 가지고 있어도 또 목에 걸고 있어도 귀에 걸고 있어도 사람들이 바라다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천국은 성곽을 쉽게 표현하면 담장을 쌓는데 뭘로 쌓느냐 그러면 각종 보석으로 쌓아놨다 하는 거예요. 녹보석, 홍보석, 벽옥 이런 보석들로 담장을 쭉 둘러 쳐놨다 하는 것이죠. 성곽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길은 뭘로 포장이 되었느냐 그러면 성의 길은 정금으로 이렇게 쭉 깔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하여서 정금으로 된 길이 빛이 나니까 뭐과 같느냐 그러면 유리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바다가 고요한데 태양볕에 의해서 반짝이는 그 바다를 보셨나요? 그 바다와 같은 모습이 바로 유리 바다다 그러죠.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대문을 만들었는데 대문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진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문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12개의 대문이 있대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아름다운 집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찬란한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세상은 이 태양이 없으면 또 이 전등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천국은
이 낮의 태양과 밤의 달이 필요가 없는 곳이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해서 어둠이 없어요. 밤낮 어둠이 없어서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도적이 해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한 곳, 위엄적인 곳이죠. 그 내면에 가서 보면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가서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도 없고 눈에서 눈물이 닦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한 곳, 이게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천국에 초청장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사망이 없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다시 있지 않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게 말씀을 해주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기쁨이 충만한 곳, 행복이 넘치는 곳이다. 이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이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초청한 거에 초청장을 들고 야, 나 예수님에게 초청받았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에게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초청했지? 이유가 뭐야? 이러면서 이거 초청장 가지고 간다고 이거 되겠어? 뭔가 이거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나에게 이거 미끼로 주고 나중에 더 많은 걸 이렇게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하고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초청장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초청장을 가지고 간다고 나에게 이런 아름다움이 주어질까? 이런 행복이 나에게 주어질까? 그러면서 생각하고 궁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계산해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활짝 열어서 알게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초청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초청장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실 때 어떤 분이 자꾸 찾아오셔서 선물도 주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고, 한 번만 가도 좋고 두 번 가면 더 좋고 계속 다니면 완전히 좋고 이래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초청은 정말 무궁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초청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어린아이처럼 야, 나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 이러면서 막 달려오면 좋은데,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이죠. 좀 계산 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딱 닫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어린아이 누구일까요? 정말 어린아이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순진하고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세상에 경험이 많이 있을지라도 심령에 때묻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이 아름다움을 영원히 누리면서 함께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움과 똑똑함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이 날 초청해 주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막 좋은 것이구나, 너무너무 좋다, 그 천국 막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으로 초청하신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감격스러워지게 되고, 그 감격스러움 속에서 계속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청은 참 좋은 초청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 이 예수님의 초청은 단순히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곳으로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하는 아름다운 초청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다 보면 수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거운 짐진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모세도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한 80년 사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가는 인생인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인생의 뒤안길에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슬픔과 수고와 탄식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기쁜 날도 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 누리 속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행복한 날이 많았죠. 기쁜 날도 많았죠. 즐거운 날도 너무너무 많았죠. 근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기쁨과 행복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니면서 썰매를 지치면서 그 고무다리처럼 봄이 와가지고 이 춘풍에 얼음이 녹을 때 몸으로 이렇게 얼음을 지치다 보면 얼음이 이렇게 그늘진 곳은 단단한데 좀 햇빛이 찌면은 고무다리처럼 쑥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서 일부러 그곳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 썰매를 지치는 거죠. 그러면 쑥 들어갔다 나오는 그 기분, 꺼질 것 같은데 막 하면 싹 지나가면서 얼음이 쫙 올라오고 들어가고 나오는 이 기분에 막 썰매를 지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퐁당 빠지죠. 그 추운 얼음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얼음물 속에 빠지면 혼나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놀지 마라고 그랬는데 혼날 것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집에 추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발발발발 떨면서 남의 논에 이렇게 집을, 지금은 이제 다 소 먹이하고 이러느라고 이 집 벼늘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집 벼늘을 논에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집벼늘과 집벼늘 사이에다가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성냥을 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옷을 말린다고 하다가 집벼늘에 불 내먹고 옷 다 태워먹고, 그래서
불냄새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그때는 꼭 귀신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냄새가 이렇게 탁 맡으면서 너 불장난했지? 안 했는데요. 불장난했구만. 냄새가 나는데 안 했는데요. 안 했다고요. 그 옷을 보면 여기저기에 이제 그때 나이론이 처음 나와가지고 나이론 제품, 다오다 제품 이런 게 이제 불구멍이 뽕뽕뽕뽕 나가지고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부모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 혼나고 그랬죠. 친구들과 함께 놀 때 그 기쁨과 행복보다는 가서 혼나고 야단 맞았던 이런 좀 왜 이해를 못 해줄까? 이렇게 재밌는데 왜 이해를 못 해줄까 하는 이런 마음들만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죠. 가정생활하면서도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때문에 말다툼했던 부부간의 마음,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속상했던 것들, 부모님 때문에 속상했던 것들, 형제 때문에 속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 수고했던 거, 무거운 짐을 졌던 거, 이것만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라고 하는 의미는 사서 고생하는 능동적인 고생을 수고라라고 말을 하죠. 자신이 잘못했거나 죄를 지어서 하는 고생이 아니라 스스로 고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생각하며 나가는 거죠. 무거운 짐도 뭐냐 그러면 피동적인 고생입니다. 피동적으로 짊어지는 고생.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을 원치 않는데 그 환경이 나에게 그냥 어느 날 다가와서 내가 그 환경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순환을 겪는 고생, 이게 무거운 짐이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스스로 고난을 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는 고생을 받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삶은 계속해서 이처럼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고난이고 내가 원치 않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고난이고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커서 출세하면 부모님에게 이 무거운 짐을 풀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해하고 풀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내가 온종일 고생하고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당신 너무나 고생했어, 수고했어,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맞이해 주면서 풀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온통 고생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내놓는 게 뭐냐 그러면 세금고지서 내놓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다 통장으로 다 입금시켜 주는데 세금고지서 덜렁 내밀면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죠.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이 내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을 덜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이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수고로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가서 만나서 막상 이 얘기해보면 고민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저보다도 훨씬 고민이 많아가지고 밤잠을 설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기도 하죠. 일에 대한 고민, 자신에 대한 고민, 부모에 대한 고민,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서 고민하고 자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부간에 고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상관과 동료와 부하 직원과 고민하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죠. 화려함과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고민하며 고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남몰래 흘린 눈물과 한숨을 다 모아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이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에 우리가 한숨 짓고 탄식하고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세상의 인생들아, 공고한 인생들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모든 짐이 풀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쉼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아름다움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누구든지 다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인생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면서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초청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누가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 오라, 다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라고 초청. 이 초청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이 있는데 초청에서 우리 측면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가는 거다 하는 거죠. 이게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끝이 없죠.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 끝이 없죠. 늘 우리는 배고픕니다. 명예에 배고프고 경제력에 배고프고 권세력에 배고프고 늘 배고프죠. 늘 목말라 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인지 여기에 배고프고 목말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다 내게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세상 어디에도 늘 나에게 배고프니까 나에게 목마름으로 가득 찬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니 내가 믿음으로 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하시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주님의 초청에 대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나아갑니다. 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직장의 어떠함과 경제력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다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초청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누구든지 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못 가겠다고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시라고, 나오시면 다 해결된다고. 아니요, 제가 좀 깨끗하고 뭐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스스로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무겁지, 힘들지, 공고하지, 마음 아프지, 어렵지, 나에게 와. 내가 편히 쉬게 해줄게. 내가 안식을 줄게. 평안함을 줄게. 기쁨을 줄게. 위로를 줄게.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너는 키가 적으니까 안 돼. 너는 눈에 쌍수가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그 스카이 근처에 있는 학교 안 나왔으니까 안 돼. 이거 안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서울 약대를 나오든 서울 상대를 나오든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키가 크든 적든 나이가 많든 얼굴에 주름살이 많든 예쁘든 예쁘지 않든 하나님은 그런 걸 조건으로 내걸지 않습니다. 연봉이 얼마 이상 그것도 없어요. 실업자든 실업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다 초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너가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성공자였어도 괜찮습니다. 실패자였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쉰다 하는 말은 새롭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광지를 여행해도 오래 여행하면 쉬고 싶어요. 아우, 또 차 타야 돼. 또 일어나야 돼. 잠 좀 자면 안 되나? 오늘 일정 때문에 가야 됩니다. 차에 넣고 깃발만 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일본을 이렇게 여행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뭘 보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가이드의 노란 깃발만 보고 다녔습니다. 가이드가 공항에서 딱 목에서부터 지금부터는 제 뒤에 꽂혀 있는 이 깃발만 보고 따라오십시오. 늦으면 밥도 못 드시고 차도 못 탑니다. 그러니까 늘 이 깃발만 바라보느라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깃발 어디로 갔지? 이러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깃발만 보고 오라고 하지 않죠. 나에게 오면 너에게 쉼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양떼와 소떼가 마음껏 풀을 뜯고 그리고 거기에서 누워서 즐기고 또 일어나서 걷고 한가하게 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면서 이처럼 쉼을 주시겠다. 다시 살려주겠다. 너의 인생에 망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새롭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안식을 주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세상이 주는 안식과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세상에 그 무엇이 주는 안식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안식은 만족할 만한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분께 가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평화요, 예수님만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바꿔지죠. 환경도 바꿔지죠. 내가 바꿔지고 환경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쳐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 그랬잖아요. 그 멍에를 매는 건 주님이 같이 매주시는 거예요. 멍에를 맬 때 주님이 같이 매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쉴 수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믿고 따른다고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쉼과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후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찾아온 모든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인생이 새로워지며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